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때 보면 우리 시작할 때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많은 영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영적으로 또 힘들어서 또 몸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괴롭고 또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또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할 때 그곳에서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놀라운 그 소식을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이 늘 제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친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아프냐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왜 힘드냐고, 그렇게 어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종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그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맑고 밝은 날만 비춰야 되는데 어둡고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때로 폭풍이 몰아치는, 천둥번개가 치는 그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거기에서 슬퍼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쓰러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에서 36절 말씀, 배경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네 종류의 밭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죠? 배에 올라 앉으셨죠. 배에 올라 앉으셔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라고 네 종류의 밭과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계속 7개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까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받고 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근처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갈릴리 호수의 서편의 중간쯤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편이죠.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 갈릴리 동편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거라사인의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바로 무리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널 때 거기에 예수님이 탄 배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른 배는 어떤 배들이냐?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앞에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 앞에 이 뜻이 무엇이에요? 하고 제자들과 함께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서 바로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갈릴리에서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때 갑자기 37절에서 38절에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돌풍이 분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와 그 주위에 있는 배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돌풍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 파도가 치잖아요. 바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 물들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물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되잖아요. 이 4명이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지금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이 시각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갈릴리 그 바다에 산전수전 다 겪고 베드로만 해도 한 40세 정도로 추정돼 보이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긴 시간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날 그 배가 지금 바로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없어요. 빨리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물을 퍼내고 허둥지둥 대고 있는 그 순간에 둘러보니까 아주 평온하게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배가 지금 부셔지고 이 배가 지금 잠겨서 난파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눕지 않고 기대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바로 배 끝에 고물이라는 곳이 배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기대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나게 잠들었는지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도 불죠. 거기에 물까지 튀기잖아요. 자다가 물 한 방울 탁 튀기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들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한 방울 튀기는 게 아니라 한 바가지를 부어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옆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일어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상황 해결을 해달라고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람과 바다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는 사람의 영역인가요? 신인의 영역인가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한 사람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쩔쩔매잖아요. 우리는 육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부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히거든요. 이번에 독도 근처에서 한 배가 뒤집혔다는 거 뉴스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 2명은 다행히 구조가 되었는데 선장은 구조되지 못하고 그 배 속에 함께 있다가 결국 가라앉게 됐다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바람이 한번 뒤집으면 배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기의 상황을 어부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줄들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제사리가 있어요. 용왕제라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다신을 섬기는 그 제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용왕신이고 다른 나라는 그 바다신들이 각종 바다신들이 다 있어요. 해안가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용왕신들과 그 바다의 신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나갈 때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빌잖아요. 바람과 바다 앞에 달랜다라고. 그래서 무당을 대고 구설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많은 어촌에 가면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의 용왕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달래려고 많이 제사를 지내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 어부들도 알고 있는 이 상황, 배가 난파되기 바로 직전 바람과 바다를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해, 고요해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영역,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가 두 번 소개가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어디에 소개가 될까요? 이 풍랑 누가 일으키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풍랑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선지자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죠. 어디로 가나요? 니느웨는 북쪽이에요.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나요? 저 니느웨는 어떤 도시, 어떤 나라인가요? 아수르라고 당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도망을 칠 때 바로 그 바다 속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바다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부셔지기 직전이에요. 사공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파괴될 지경.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바다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날뛰는 그때 요나는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그 신들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기도할 필요 없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일은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선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러나 바다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랑이 더 거세지고 더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뒤흔들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집히기 직전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곧 요나가 말한 것처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 날뛰던 파도가 순식간에 그 기적을 보고 거기 뱃사공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뱃사공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 바람과 바다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20절 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로마로 가는 중이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지중해를 지나고 있는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죠. 지중해 안에서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나서 그 돌풍이 거세지기 시작해서 배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꼼짝하지 못한 거죠. 바로 해도 달도 없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낮인지 밤인지 몇 날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배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배가 돌을 돌고 배가 흔들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이 바로 배를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고통스럽게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바람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람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때때로 바람과 바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바람과 바다가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께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22장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서 배를 부신다고요? 아니에요. 배를 지킨다라고요. 배는 부셔지지만 배 속에 있는 사람은 지켜주셔서 사람은 안전하게 다 살아나게 된다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바로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 살아나죠.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그 성 근처에 그 암초에 걸리게 돼서 거기서 결국 배는 난파되고 부셔지지만 사람들은 다 그 멜리데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때때로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바로 바다에만 부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도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도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니까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과 슬픔과 눈물 때때로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상황들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처럼 바다 가운데 그 배가 뱃속에 있는 뱃사공들처럼 육지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세상의 이 한파가 밀어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들이 몰아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잠기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감싸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믿는 사람들, 특히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한테 꾸짖으셨잖아요.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시나 하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는 그 회당장이 30대 청년인 예수님 앞에 딸이 지금 죽어가니, 딸이 병들어서 쓰러져 지금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그 딸 좀 살려달라고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 중에,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는, 포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이 다리가 안 풀렸겠어요? 다리가 맥이 탁 풀리잖아요. 그 상황에 회당장이 야이로는 떨고 있는데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침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잖아요. 결국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살리셨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바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자라갈까요? 믿음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 있죠? 그분들 한방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간이 작다 그러죠. 간이 작아서 그래서 놀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담대한 그 담대함이 담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지 않으셨던 것은 깨어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지만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지만 주님은 주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믿음, 그 담대한 그 담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생길까요? 우리도 간이 배 밖에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담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담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담대해지는 그 믿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들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 상황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빨간색으로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친히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다 굳어져서 아멘.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믿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어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고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시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말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재되어 있다라고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요. 폭발하고 성장하고 자란다라고요.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는 않고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담력이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명에 충성할 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는 어떤 직분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바로 그 직분이잖아요.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자라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큰 믿음의 담력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믿음의 담력을 부으십니다. 큰 믿음의 담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세상에 부는 이 풍파와 이 역경들아 잠잠하라.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람과 바다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된다. 그것조차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 우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해결해 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의로운 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굳게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그냥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풍파가 밀어 닥쳐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